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41문에서 44문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됐냐면 39문 40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할 중요한 규칙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는 규칙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그 규칙은 모든 인류에게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도덕의 법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41문 우리 질문 같이 읽습니다. 41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 같이 읽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자,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의 법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핵심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인류를 향한 도덕의 그 법칙의 요약형이 십계명이다. 이 이야기는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답게 사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하고요, 민족도 초월하고요,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들을 보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민법이라고 분류하는 그 시대에 그 민족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특히 유대인의 민족 그 시기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이 법은 이 도덕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바로 규칙이 십계명 도덕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42문 같이 보시죠. 42문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답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 읽으신 바로 앞에 34절 35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한 율법사란 이야기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좀 시험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1계명입니까? 뭐 5계명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자와 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이 또 더 포괄적으로 나와서 모든 율법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두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이 5계명부터 10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에도 이 두 가지 축은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도 약해져서도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각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힘있는,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둘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친밀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분명하게 붙들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고 빠져버리면 그 부부의 관계가 왜곡되더라는 겁니다. 일시간 변질되고요, 자기 욕심으로 부딪혀지고요,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서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다루어질 수 있을 때 정말로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녀를 향한 사랑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내 가치로 이렇게 변형되어 버려, 뒤틀려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과의 소통들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계속 다루어가지 않으면 그 또한 그건 뭐 당연히 막혀지겠죠. 이웃과의, 지체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를 붙들어가고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계속 다루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들에 달려있지 않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좀 약하고 아프다고 해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눌려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들과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 게 십계명의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들을 이루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냐를 제시하고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대강령이다라는 겁니다. 43문 같이 보시죠. 이어서 43문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43문 바로 이어서 갈게요. 43문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바로 제1은 이렇게 시작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밝혀서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알려주세요. 나는 누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특히나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앞에 이게 지금 20장에 시작되는 서문인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시면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세계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특별히 내가 너희를 그 세상 속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세요. 너희를 택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특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세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고 너희를 구원해내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특별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그야말로 지금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져 있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계명들을 우리가 보시는 전제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다른 인생, 하나님과 연합된 다른 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에 걸맞는 삶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이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걸맞는 삶,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다루어낼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우리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삶, 그 하늘의 삶에 걸맞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그걸 세상 가운데 펼쳐내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평강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경험하고 나타내며 결실하며 살게 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삶, 이게 너희에게 그걸 이루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건가? 그것을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따라가며 살아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건강하게 열매 맺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의 힘이 자꾸만 커지고 더해지는 참다운 행복의 길, 참다운 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서론을 같이 우리 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징계야, 벌이야, 이렇게 하면 복이야, 그런 차원들을 좀 뛰어넘어. 인간 본성상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이 길을 따라가고 이 법을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 존재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법을 하나님이 다시금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진짜 행복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네 안에 네 영혼의 부요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법을 따라가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참된 은혜와 행복과 평강과 복의 길 아름답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 따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보여주시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는 법, 내 남편을 사랑하는 법,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 내 부모를 사랑하는 법, 내 동력자들, 내 지체들, 또 더 나아가서 내 믿지 않는 이웃들 내가 어떻게 정말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설계하시고 이미 창조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가장 복된 삶, 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길을 가며 함께 복의 길을 가고 함께 은혜의 길을 가고 함께 영광의 길을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백히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길 외면하며 헤매며 방황하며 혼란하며 넘어지며 실패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그 길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어내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창조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빚어 놓으신 참된 행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참된 복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해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길을 살지, 은혜의 길을 살지,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정말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귀하게 사랑하며 붙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설계하시고 이미 빚어놓으신 복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평강의 길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마치시면 바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중부터 우리 제자 훈련